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또 한편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함께 가톨릭 교회 규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톨릭 교회 규리서 344항부터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연대성, 즉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지금은 창조 이야기, 유형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인간의 세계, 그리고 자연계, 이 모든 것은 서로 연대하고 연결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생태는 그 꼴입니다. 각자의 꼴을 갖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꼴값 떨지 마라 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꼴값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꼴의 틀을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연대성이라고 또 한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 동일한 창조주에게서 창조되었다는 점과 모두 다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피조물은 서로 필요로 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양의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 그 중에도 언니 해님에게서 찬미를 받으시나이다. 그로 해 낮이 되고 그로써 당신이 우리를 비추시는 그 아름다운 몸 장엄한 광채에 번쩍거리며 당신의 보람을 지니나이다. 지존이시여, 쓰임 많고 겸손되이 값지고도 조촐한 누이, 물에게서 내 주님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내 주님 눈하여 우리 어머니인 땅을 찬미 받으소서. 그는 우리를 싣고 다스리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모든 가지 과일을 낳아줍니다. 내 주님을 기려 높이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드릴지어다. 한껏 겸손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지어다. 태양의 찬가의 노래, 지금 한 것은 바로 그 최민순 신부님께서 한 태양의 노래를 번역한 이 글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환경의 주보 성인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지배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이 아니라 벗으로서, 언니로서, 누이로서, 어머니로서 자연 질서의 어우림이 함께, 그래서 자연과 내가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 태양의 노래에서 잘 노래합니다. 태양의 노래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시력을 상실하고 나서,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자연 찬미를 통해서 하느님의 경배 드리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고통의 순간 단순히 버림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느님의 그 숨결, 하느님의 어떠한 그 모습,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태양의 노래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345항입니다. 안식일, 6일 동안 일을 마치시다. 하느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의 날에 다 이루시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일의 날에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쉬셨고 그날에 복을 내리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영감을 받은 말마디들은 구원에 유익한 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하시던 일을 일의 날에 다 이루셨다. 즉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이렛날, 즉 엿새까지 창조 사업하고 다 이루었고 그 안에는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을 완성하였다. 하느님의 구원 사업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한 이 질서 세계의 구원 사업은 성취되었지만 그것을 성취된 모습은 첫 시작으로서 시작들이 나타났고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축복의 연결이 함께 내린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고 또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과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됨의 그 첫 출발이 즉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느님 자녀가 됨으로써 하느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받음이 모든 것이 종결이 아니라 이 구원 사업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에 믿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믿고 있고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46항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의 기초를 놓으시고 변하지 않는 법칙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신앙인은 이것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이는 신앙인에게 하느님 계약에 흔들리지 않는 성실한 표지와 보증이 됩니다. 인간으로서 충실하게 이 기초에 머물러 하며 창조주께서 이 기초에 새겨 놓으신 법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물의 기초를 놓으시고 변하지 않는 법칙을 심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안식초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안식처는 물론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그것은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았고 이것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그 안에서 새겨진 법칙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또 어느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질서체계가 있습니다. 어느 때 보면 자연재해가 그 부분이겠죠. 왜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엄청난 재해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거기에 그렇지만 그 안에는 법칙을 자연 질서의 법칙이 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347항입니다. 창조는 안식일을 위한 것입니다. 곧 하느님께 대한 경배와 흠숭을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경배는 피조물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의 규칙서는 어떠한 일도 하느님 일에 앞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관심사의 올바른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안식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느님의 창조가 어떠한 노역과 그리고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는 바로 하느님에 대한 경배와 흠숭을 하는 그 부분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이라는 개념은 무조건 쉬거나 그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흠숭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배의 그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창조의 업적에 표현된 하느님의 지혜와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8일,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8일입니다. 8일은 부활의 날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제7일에는 첫 번째 창조가 완성되었고 8일에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창조 업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큰 업적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첫 번째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가 그 의미가 발견되며 또 정점에 도달합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찬란함은 첫 번째 창조를 이렇게 능가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 하느님의 구원 업적은 우리에게 안식은 창조고 또 안식일은 율법이고 율법 계명은 바로 하느님의 그 지혜에 맞닿게 하는 것, 즉 사랑의 말씀을 더 새긴다라는 것, 자연 질서 안에서의 사랑과 그리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서로 유대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